오늘도 이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우리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복되어지는 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의 건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3단계의 구원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단계, 영혼이 거듭난 단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한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구원을 누리는 단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다고 하면 지금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을 기억하지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불의함도 추함도 낙심도 우울함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은 퇴기하시고 퇴기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더 잘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사합시다. 더 잘 되어야 합니다. 더 복을 받으세요. 행복한 사람도 행복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도 기뻐하시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은 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물이 예쁜 사람 더 인물이 예뻐지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구원을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때문이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아멘. 그런 복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사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실 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완성하는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듭나 영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미래에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승리하고 지금도 이기고 지금도 변화되어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지금도 행복해지고 지금도 창대해지고 지금도 번성해지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시작.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 말만 기억하고 여러분 저번에 말씀을 나눈 대로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할머니 통장을 보니까 돈이 수십억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그게 실화예요. 미국의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송사리보다 못한 피레기같이 살아요. 여러분 왕입니다.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결론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왜 죽는 것인가? 죽음이 없이 살면 어떨까? 죽음이 없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앞에 정치가들도 위대한 많은 학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사람이 죽음이 없이 사는 길이 없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런 질문을 수없이 철학자도 했습니다. 경제학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는 사람이 죽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장수하고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계속 연구를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바이오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그 회사는 앞으로 큰 기업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이 세상의 정치도 철학도 어느 여약도 인간의 이 질문에 해답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해답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었었으니까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 인간살이에 필요한 모든 인생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우리 인간은 죽는 인간인가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같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으로, 곧 최초 인간인 아담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최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므로 죄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총체적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육체적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 번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보세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또한 뭐를 불러들였고? 죽음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왜 우리 인간이 죽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영생하지 않고 육체의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그때부터 죽음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므로 죽음을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증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라 그렇게 성경에서 원신학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는 인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운 질문의 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판세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원죄를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내용이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죄는 이성에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논리와 사고와 생각으로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이걸 못 받아들인다. 이해를 못한다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인간의 뭐를 따라? 논리를 따라서는. 그래서 이성에 입에된 것이며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성이 그렇게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증거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만물의 세계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 말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을 죽는 존재로 짓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함으로 채워주신 그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뭐가 왕노로 됐다?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말은 죽음이 왕노로 됐다, 그런 뜻인데, 모든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 서례산에서 받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었다?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이 있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죄를 가지고 만다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유이니라. 아담이 범죄한 것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지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선악과를 보셨어요? 에덴 동산에 한번 같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악과도 보지도 못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보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이거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따먹지도 않았고 거기에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안 맞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선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버림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진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인의 증거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징벌을 받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아 아기가 어느 날 한두 달 살다가 이 땅을 떠나요. 질병 때문에 떠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땅을 갑자기 이 땅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녀가 자기가 지은 죄로 죽는다고 하면 이 자녀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태어난 지 2달, 3달, 4달 살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나쁜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논리를 따져보면 이 사람은, 이 얘기는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살아야 돼요. 근데 죽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증거가 뭐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라고 말씀할 때에 성경에서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원죄를 부정하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심심하게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성경을 지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합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성경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가 많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이제는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서 자녀들이 옷을 덮을 때 그때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함에게 저주했을 때 함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느냐? 함의 후손들이 다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를 지금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번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대서 대한민국 사람이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씨의 집안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어디 있나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최씨입니다. 박씨, 내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야겠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박씨예요. 구씨예요. 이것이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지금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조 부분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11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건채와 해양과 11조를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고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11조 사장은 이미 창세기 12장에부터 출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것이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나라를 확정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상하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나중에 한국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다 무너져요.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상과 학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신학이라고 그래서 자유시의 신학 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현대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안 받으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영국, 독일 이쪽으로 불가리아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가로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초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다 교회들이 어렵고 정말 교회 가면 다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생긴 그 교회들이 불가리아도 그렇고 그쪽에 가면 뭐 우크라이나에 점령하는 그쪽 다 북쪽으로 가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까? 나라에 맞아야 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한세로 교회는 모든 성경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의 질병도 들어갔고 여러분의 가난도 들어갔고 여러분의 슬픔도 들어갔고 예수님이 근원적인 죄 문제 안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분은 그런 지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당신의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당신의 삶에 뭐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미신이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지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력한 불이 오면 강력한 이런 빛이 오면 거기는 뭐가 일어납니까?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이 에너지 힘은 어떤 때는 빛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동력을 돌리는 큰 기계가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어느 곳에 쏘여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에너지가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폭발해버려요. 이번 주에 저 위쪽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울산으로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는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인천 쪽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여튼 우리나라에 하여튼 20년 30년 전에 그때 막 뉴스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나왔던 뉴스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배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새우잡이 해가지고 막 잡아가는 사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새우잡이 해가지고 완전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죽어도 막 받아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하여튼 20-30년 전에 그렇게 막 뉴스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나오는데 진짜 그때 자기가 새우잡이 배를 탔대요. 자기가 새우잡이 배를 탔는데 새우잡이 배를 딱 탔는데 자기하고 함께 탄 사람이 인천에서 하여튼 가장 많이 깍두기를 거느리고 있는 두목이 탔더래요. 하여튼 이 두목도 나중에 이제 감옥을 갈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피난처로 삼아서 아마 그 배를 타게 되어가지고 자비하고 함께 이제 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깡패가 아침만 되면 이 사람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법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자기도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도 젊은 이런 힘있고 헬기가 있어가지고 그 두목을 제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좀 안 하더니 나중에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가 야 나를 이렇게 할 정도면 너 대단한 실력이다. 그래서 자기 뭐 그러더래요. 배를 내리게 되면 자기가 어느 하여튼 거기 그때 당시에 한 300, 400명, 500, 600명 거느리고 있는 그 이제 자기 그 본부가 있대요. 큰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두목 하나 드려요. 자기 부두목. 근데 그 배를 내릴 수가 없대요. 그 배를. 그 배는 이제 내리면 계약 기간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잡혀서 들어가는데 계약 기간이 차기 전까지 내리면 내릴 자체가 죽어도 그 배에서 죽어야 된대요. 하여튼 그 새우잡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분은 두목은 뭐 자기 마음대로니까 한 6개월 7개월 타니까 법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려드려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자기도 뭐 형님 뭐 그랬대. 깍두기 형님 나도 좀 빼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형이 나중에 그 선주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나와가지고 3개월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게 뭡니까? 그게 깍두기가 하는 그 뭡니까? 그 깍두기가 아니고 뭐지요? 예? 깍두기가 말고 깍두기를 뭘 합니까? 조직. 아, 말. 그 조폭 그 감옥소 간의 조폭 그 본부에 가가지고 부두목으로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있었는데 그때에 자기 귀에서 자꾸 찬송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어릴 때 자기가 교회를 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하나님이 계시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한 관계를 거쳐서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때 교회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앞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가운데 지금까지 종로를 하고 이 아들 가운데 지금 역사되는 약한 영들, 이 아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축사 기도를 해주는데, 강력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 앞에서 강력한 귀신이 자기 목에 붙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완전히 여기에서 한 10m나 날아가 버리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날아가더라고요. 자기가 그 귀신들이 자기를 완전 발작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목회자까지 되신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 10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하였은즉 18절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의 영을 갖지.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아담인데 잘못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이 아담이 아닌 줄 압니다. 한 사람 끊임없이 16절, 15절, 17절, 18절,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혹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죄인이 됐다. 그래서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 증거가,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 걸 보면 죽음이 있는 것을 보면, 따라서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은 뭐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이 죽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가 임하면서부터 인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신약적으로 이게 지금 설명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왔느냐? 바로 예수님도 한 분으로 왔다는 겁니다. 한 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같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또 예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의인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새 백성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의 머리가 되신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2절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웬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말이라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공동번역 성경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말은 짝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게 하신다?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죄가 왔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은 불순종, 자기 뜻대로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본문 21절 성경책을 다 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리라. 아멘. 죄가 지난날 왕노릇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리오스 우리가 내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의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생명,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산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죄가 왕이 아닙니다. 세상이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여러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운데 왕의 근세를 가진 베드로와 제자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돈을 구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따라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뱀과 정결을 밟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뱀과 정결을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이런 가운데 일어납니다. 회복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오늘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우리가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인적 구원입니다. 예수로 말하면 여러분이 영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삶이 구원받게 되어 있고 가정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자신이 새로워져서 사탄의 종노론 장애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가난에서 자유케 되고 불의와 추함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건설과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낼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건설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의 건설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능력을 써야 합니다. 이 능력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뱀과 정결을 밟는 건설을 내게 주셔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지금 임했다. 지금 가져왔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진짜 좋은 것을 내가 올 때 가져와 선물을 가지고 왔다. 지금 천국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진호를 누려라. 건강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변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난날은 아담이 죄를 가져와서 저주를 가져왔지만 가난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분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망하는 일을 사탄의 종로로 하는 삶을 가지고 왔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길을 찾아왔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는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갈급한 심령에는 성령의 생수로 담비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막힌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질 때 세기를 열어놓으시고 세운을 도와시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여 나이도 못 어디에 있을까 나이도 못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시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가난하고 질병하고 슬퍼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화됐네 변화됐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회복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오늘 저거 하는 수없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분들의 가정은 너무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과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가정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본인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찾아왔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성령으로 왕노로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만 기다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오늘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실패와 좌절 무리
세상에서 반가운